그리스도 군사의 자세 조심성에 관하여 34번째 시간입니다. 22년 4월 11일 진짜 편한가 보라 진짜 편한가 봐 라는 표현인데 B권사님 강권사님의 영음 맞아요. 강권사님 파 났네 맛있어 얼른 먹어. B장로님 송장로님입니다. 너희들이 나를 대적하지 말아라. 해석 주님 이것은 무엇인가요? 내 따라 각자의 말을 보자꾸나. 지금 조심성에 관해서 살피고 있는 거예요. 이 말들이 영음인데 영이 하는 소리인데 그 영이 지금 어떤 소리들을 하는지 보라는 거죠. 나로 인한 말이 아니라 각자의 생각에서 또는 감정에서 올라오는 말들이 그들의 마음과 입술을 주관하고 있는 것이다. 각자의 생각에서 각자의 마음에서 많은 말들이 이루어지고 입을 통해서 나오는 것이지. 우리가 표현하는 이 말은 속에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도 속으로 들어가는 것이 더러운 게 아니라 속에서 나오는 것이 더럽다. 즉 말이 더럽다라고 하셨어요. 근데 이 말의 공장에 해당하는 것이 바로 생각과 마음, 감정입니다. 그들 각자의 마음이 나를 향함이 아닌 아직도 본인들을 향한 것이 많이 있는 것이다. 아직 정돈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런 것이지. 그러니까 주님을 향해 있다면 이런 말들을 하지 않을 텐데 주님과 상관없이 이런 말들을 내뱉고 있다는 거죠. 각자 생각의 정돈이 필요하다. 마음의 정돈, 생각의 정돈이 필요한 것이다. 그것에 더욱 힘쓰기를 내가 원하는 것이다. 마음하고 생각하고 어떻게 다르냐? 마음 안에 생각, 감정, 의지가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 마음은 커다란 창고 같은 것이고 생각은 그 창고에 수도 없이 많이 이렇게 스쳐 지나가는 때로는 적재를 했다가 때로는 반출하고 이런 것처럼 그 안에 담겨있는 많은 생각들 그것들이 마음 안에 있는 거죠. 각자 해야 될 분량이 있는 것이라. 내가 얼마만큼 정돈되었는지 궁금증이 생길 때는 각자가 오늘 했던 말들을 돌아보아라. 그래서 자기 성찰이 필요한 겁니다. 특히 이제 자기 전에 나의 하루를 돌아보면서 내가 하나님 중심적인 말과 삶을 살았는지 아니면 주님과 상관없이 살았는지를 돌아보면 아닌 것들이 많이 보일 거예요. 이것은 그나마 깨어서 성찰하는 모습인데 많은 경우는 그냥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경우가 많죠.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는 말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나 살펴보면 쉬울 것이니라. 그래서 내가 원한다 이 내는 지금 이제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말들 이런 것들이죠. 말은 각자의 생각과 마음을 담은 산물이니라. 말은 생각과 마음의 산물이래요. 그러니까 어떤 생각과 어떤 마음을 품었냐에 따라서 말로 그것이 열매가 나타나는 거죠. 내가 어떠한 마음과 어떠한 생각을 가지고 말했느냐에 따라 입술에서 나오는 말들이 달라지는 것이지. 그러니 내가 끊임없이 묵상을 요구하는 것이다. 묵상은 뭐예요?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주님 자체를 묵상하고 곱고 곱씹는 것. 이렇게 주님을 주목하고 있으면 주님과 상관없는 것들이 나올 가능성이 좀 더 많이 적어지겠죠. 너희가 무엇에 초점을 두고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 수 있는 것은 입술을 통해서 나오게 되어 있지. 그래서 마귀는 우리의 생각과 마음을 읽을 수 없대요. 우리 안에 들어와 가지고 그것을 다 캐치할 수는 없다는 거죠. 물론 이제 귀신 들리면 또 어떨지 모르겠어요. 자, 그래서 이러한 마귀가 우리의 표정, 우리의 하는 말들 이런 것들을 보고서는 이 사람의 심령 상태나 또 어떤 마음의 어떤 분노, 누군가에 대한 원망 이런 것들 악한 것을 품고 있는지 알기 때문에 그래서 침묵의 훈련을 시키는 겁니다. 생각과 감정도 침묵시키고 또 말도 침묵시키고 그래야만 마귀에게 틈을 주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가 무엇에 초점을 두고 무엇을 요구하는지 알 수 있는 것은 입술을 통해 나온다. 그러니 더욱 침묵하고 묵상하여라. 침묵에서만 그치면 안 되고 묵상, 더 적극적인 거죠.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내 말이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말의 분별을 하여라. 무엇이 내가 기뻐하는 말인지 자신의 입술을 통해 나오는 말들이 나의 뜻을 대적하는 말은 아닐지 늘 생각하여라. 그래서 나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 예수님의 뜻을 대적하는 말을 하면 안 되죠. 이것을 위해 조심성이 필요한 것이다. 특히 여러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는 더욱 침묵을 지키거라. 이제 뭐 술자리 회식 같은 거는 기독교인들이 별로 안 하겠지만 어쨌든 많은 사람이 모이다 보면요 반가워가지고
이런저런 말 하다 보면은 마음에도 없는 말을 하기도 하고요. 또 겉과 속이 다른 말을 하기도 하고요. 주님은 생각 못하고 주님과 전혀 상관없는 육적인 나눔을 할 때도 많죠. 이제 대표적인 게 이제 교회에서 큰 교회들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좀 규모가 좀 작은 데는 점심 때 식사를 하거든요. 주일에. 그러다 보면은 100명, 200명 되는 그런 사람들이 모인 곳에는 많은 말들이 오가는데 그 중에 주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말들은 90% 이상 없습니다. 다 그냥 자식 얘기, 남편 얘기, 직장 얘기, 뭐 새로 물건 산 얘기, 뭐 다음 주에 뭐 있는데 그거에 대한 고민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것들 주님과 상관없는 세상 일로 온통 도배가 돼 있죠. 그게 이제 그거를 주님 안에서 영적 교제라고 착각하고 있는 거죠. 교회 안에 있다고 또 신앙을 가진 사람들끼리 만나서 대화한다고 그것이 무조건 영적이진 않습니다. 감정이 동요될 때는 실수할 확률이 더 높아지는 것이니 더욱 나에게 집중하여라. 그렇죠. 감정이 막 뭔가에 흥분되어 있거나 뭔가에 섭섭함이 있거나 그러면은 더 많은 실수를 하겠죠. 자신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마음을 지키거라. 그래서 무릇 지킬 마음보다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이는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나니라 말씀하셨죠. 너희 모든 일은 입술로 인해 생기는 것임을 잊지 말아라. 그래서 성경에는 우리는 입술의 복록을 먹고 산다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서 다시 이제 이 부분을 여쭤봤는데 내 딸아 그 말이 맞다. 그들의 입술의 말들이 난무하는 것이다. 아직도 버려야 할 것들이 많이 있지. 자신의 생각과 사상에 따른 생각이 굳어서 더 오래 머물다가 고차가 된 것이 사상이라고 했어요. 그러한 말들이 많이 나오는 것이며 이게 주님의 생각과 사상을 따르는 거면 좋죠. 근데 자신의 생각과 사상을 따른다는 게 문제죠. 그 말들은 나의 뜻과 반대되는 것들,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대적하는 생각과 사상을 갖고 살아가는 크리스찬들, 불신자들은 뭐 논외에 얘기할 것도 없고요. 나의 뜻을 대적하는 것이다. 나의 뜻을 대적하는 것이 너희뿐이겠느냐? 많은 사람의 말들이 나의 뜻을 대적하는 말들을 하는 것이다. 하지만 너희는 더 책임이 크다. 왜 그러냐면 이유가 나의 큰 뜻을 알기에 더 책임이 큰 것이지. 즉 주님께서 예레미야 기도를 통해서 계시로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지를 세세히 알려주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주님의 뜻을 알렸는데 그것을 알매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기뻐하시는 말들이 아닌 것들을 자꾸 내뱉는다는 것은 그는 무책임한 거죠. 주님 앞에는 범죄하는 게 되는 거죠. 많은 자들은 아직 모르고 나의 뜻을 대적하는 경우가 많다. 그건 역시 나의 마음을 아프게 하지만 나를 더욱 아프게 찍어 누르는 자들, 이런 표현까지 하셔요. 아프게 찍어 누른다. 우리가 뭐에 이렇게 찍혀보면 얼마나 아파요. 근데 주님의 마음이 아프게 찍힌다 할 정도로 우리의 말 한마디, 우리의 잘못된 언행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아파하신대요. 그들은 나의 뜻을 알지만 그것이 자신의 생각 또는 사상과 어떤 것과 맞지 않는다고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그 말들. 그러니까 주님의 뜻보다 내 뜻이, 내 생각이 더 옳은 거죠. 자기로 똘똘 뭉쳐있는 거죠. 이럴 때 주님은 더 아픔을 느끼시는 거죠. 나의 마음을 더욱 찍어 누르는 격이 되는 것이다. 그 말들이 내 가슴을 더욱 아프게 하는 것이지. 이렇게 아파하시는 주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아는 사람이 좀 더 성숙한 사람이고 주님의 도구로 쓰임받을 준비를 하는 사람이죠. 나는 사랑이니라. 나의 사랑을 거절당하는 이 고통이 얼마나 큰지 알고 있느냐? 그래서 젊은 남녀들 보면은 사랑을 거절한다고 요즘 뭐 살해를 하기도 하고요. 또 뛰어내리기도 하고요. 막 그렇죠. 그만큼 사랑을 마음껏 듬뿍 주고 싶은데 상대방에게 거절당하면 그 아픔도 정말 크죠. 주님도 이러한 주님의 사랑이 거절당하는 고통이 크시다고 합니다. 저도 이제 하나님이시니까 완벽하신 하나님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고통을 못 느끼신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예레미야 기도를 통해서 주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다 활짝 열어서 보여주시는 겁니다. 내가 너희들의 거절과 나와 상관없이 나를 대적하는 그런 말과 행동을 하는 것이 내 마음은 너무나 아프구나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나는 나의 큰 사랑을 나누기 원했지만 자신의 것과 맞지 않다고 나의 큰 사랑을 거절하는 이들이 있어 내 마음은 너무나 처절하게 버려지는 고통을 받게 되는 것이다. 주님의 사랑을 거절한다. 그러니까 주고 싶은데도 받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사상에 갇혀서 주님의 방법이 아닌 자신들이 원하는 사랑을 달라고, 그것이 대부분 주님의 뜻보다는 내 뜻이 포함되어 있는 육적인 사랑, 육적인 어떤 만족을 요구하는 것들이 많은 거죠. 일례로 뭐 복을 비는 거, 하나님은 복 주시는 하나님이지만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이 진짜 복인데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복을 구하는 경우가 많죠. 그러면은 기독교가 아닌 생명이 없는 종교들과 뭐가 다르겠어요? 그러니 더욱 침묵하라고 하는 것이다. 나의 사랑이 버려지지 않도록, 거절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내가 더욱 침묵하라고 하는 것이다. 일단 입이라도 다물면 주님의 사랑을 나도 모르게 외면하는, 버리는 일은 하지 않을 거 아니에요. 나는 나의 마음을 너에게 더욱 주고 싶지만 내 마음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이 없구나. 네. 주님의 마음을 받으려고 하는 자들이 없다. 그러니까 주님께서 뭘 원하시는지 주님의 뜻을 구해야 주님의 마음을 알고 주님의 뜻을 알고 그것을 받아들일 거 아니에요. 근데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바라는 것만 주구장창 구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기도라고 했을 때 기도를 하나님께 아뢰는 것이다. 내 필요를 아뢰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 거죠. 근데 진짜 기도는 주님의 마음을 알아오는 것이 진짜 깊은 기도죠. 그래서 주님, 저에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주님의 마음은 지금 어떠하십니까? 제가 어떻게 하길 원하십니까? 이게 진정한 기도의 내용이어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나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이거 채워주세요. 안 주면 나 죽어요. 협박하듯이. 그걸 기도로 잘못 알고 있는 사람들이 많아요. 다 자신의 생각과 자신의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들이지. 주님, 어떻게 해야 주님의 마음을 더욱 받을 수 있을까요? 이제 영적으로 이제 기회주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못 받는다 그러니까 그럼 다른 사람들이 안 받아가는 주님의 마음을 제가 더 받아갈게요. 어떻게 하면 돼요? 이거는 좋은 거예요. 이런 것이 영적인 욕심이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주님의 마음을 더욱 받으려면 자신의 것을 비워야 한다. 그것이 겸손이다. 이해되지 않더라도 자신의 생각과 다르다 할지라도 나의 뜻이라면 그것을 겸손히 받아들이려는 자세가 필요한 것이다. 겸손한 자세가 뭐냐면 자신의 것을 비운다.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의 생각과 감정, 자기의 사상에 옳다고 하는 것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겸손한 자세라는 거예요. 우리는 겸손 그러면 이제 뭔가 어떤 자세, 자신의 몸을 낮추는 자세만 겸손이라고 생각하는데 주님의 것을 받기 위해서 내 것을 비우는 것, 내 주장, 내 생각, 나의 옳음을 내려놓는 것. 이것이 진정한 겸손이라는 거죠. 22년 4월 29일 새벽 2시 8분 환상이 보였습니다. 손이 보이는데 손톱이 매우 길어서 마귀의 손이라고 생각이 들었대요. 염전 같은 곳에 뚝 이렇게 약간 염전 보면 이제 경계선에 뚝이 이렇게 올라와 있죠. 어린아이 2명이 같이 뛰다가 한 명이 물 때문에 넘어진 척벅척벅 하다가 넘어졌다는 거죠. 밭에 가둬놓은 물이 조금 넘쳐서 뚝에 고여있는 부분이 있었음. 이것만 봐가지고는 뭐 모르겠죠. 해석 보면 기가 막힙니다. 손은 뭔가요? 내 따라 그 손은 마귀의 손이 맞다. 마귀의 손을 보여주신 이유가 마귀가 우리의 것을 빼앗아가기 위해 준비태세, 즉 지금 스탠바이 중이라는 거, 기회만 주어지면 빼앗아가려고 마음을 빼앗아간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것을 영적 어미인 엄마, 이제 송 원장님이 보신 환상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애녹자매가 해석하는데 그 엄마인 송 원장님이 발견했다는 거죠. 마귀가 지금 틈을 노리고 있는 거를, 영의 것, 악한 틈을 발견하여 물리치는 것. 그것을 원래는 이제 송 집사님, 이는 이제 송영진 집사님, 원장님의 남동생인데 하나님이 각자 사명을 주셨어요. 그 사명이 뭐냐면 송 원장님의 동생인 송영 집사님은 귀신을 축사하는, 귀신 영적인 것을 물리치는 거거든요. 그것을 주님께서 감당하기를 원하셔서 맡기신 거예요. 그런데 아직은 부족하기에 훈련이 더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엄마에게 발견된 것, 원래 이런 어둠의 영이 틈타고 또 물리치고 이런 거에 마치 선봉장처럼 그런 영적인 싸움에서 귀신을, 마귀를 몰아내는 것을 감당해야 되는데 아직 준비가 안 돼서 송 원장님이 대신 그것을 발견하고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어미의 역할, 영적 어미, 자녀들을 보호하는 역할. 그래서 역할이 송 원장님이 영적 엄마로서, 또 임전사님이 영적 아빠로서, 여자분인데 주님이 가정의 구조로 설명해 주신 거예요. 영적 아빠로서 임전사님을 세우셨어요. 악한 것의 통로가 되는 틈을 엄마가 발견하고 주시하는 것.
그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성체가 있는데 성벽 보수가 다 안 돼가지고 어느 한 곳에 조금만 힘을 주면 무너진다. 그러면은 더 많은 사람들을 배치하거나 그렇게 해서 그 틈을 타고 적군이 넘어오지 못하게 막겠죠. 그런 거죠. 지각으로 알아지는 거, 지각이 깨어 있으면 알게 된대요. 아는 것이 더 깊어질수록 다른 이들의 영적 상황이 알아지게 됨. 지금 이렇게 마귀가 틈을 타고 있는 누군가 그 대상에 틈을 타고 있다는 것을 지금 알게 돼서 그 사람의 영적 상태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알게 하시는 이유는 엄마가 알기 원하셔서 알 수 있게 허락하시는 것. 호기심 때문에 저 사람은 영적으로 지금 상태가 어떤가 이런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영적 어미로서 자녀들을 돌보고 양육해야 되기 때문에 그 영적인 상태를 진단해야죠. 의사가 진단하고 진단은 의사에게, 약은 약사에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약사가 예전에는 다 진단까지 했거든요. 그러다가 많은 오류, 시행착오가 있으니까 이제 정상적인 그런 코스는 진단은 의사에게 하라는 것처럼 영적인 진단을 할 수 있는 영적 어미의 눈에 영적 상태를 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맡기시는 거죠. 영감이 깊어지고 깊은 것을 알 수 있더라도 엄마 개인을 위해 아는 것이 아닌, 이 엄마 개인을 위해라는 것은 개인적인 어떤 호기심이나 또 그 사람을 대하기 위해서 아는 것이죠. 근데 그런 개념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 주님께서 그 영혼을 향하신 뜻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영혼에게 원하시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것을 정작 본인은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마음을 아는 송장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전달되도록 하시기 위해서 이런 것들을 알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으로 깊어질수록 다른 사람의 상태도 알아올 수 있지만 자신의 궁금증, 즉 자신의 유익이 아닌 주님의 마음을 아는 것. 그래서 이제 은사자들이 이제 좀 아직 덜 성장한 사람들이 은사가 나타나면 그걸 자기 것이냐 또 다른 사람을 겁박하거나 본인이 우위에 있다는 것을 드러내려고 약간 협박하듯이 영적으로 지금 상태가 안 좋네, 귀신이 좀 따라다니네, 막 이런 식으로. 그리고 나중에 이제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돈을 요구하고 이럴 수도 있죠. 그런 게 아닌 겁니다. 주님의 마음을 알아서 주님께서 그 영혼을 향한 뜻을, 계획을 나타내실 수 있도록 돕는 통로가 되는 거죠. 주님이 그 영혼을 향한 안타까움과 바라는 그것을 알게 되는 것. 주님과 한 마음이 됨으로써 그 사람을 향하신 주님의 안타까움을 알게 되는 것. 여기서 포인트가 뭐예요? 주님과 한 마음, 주님의 마음을 아는 자. 이게 중요한 겁니다. 우리 모두 소금을 만들어야 됨. 앞에 지금 염전을 지금 뛰어다녔잖아, 아이들이. 지금 그거 연관된 거예요. 그래서 소금을 만든다. 염전이 이제 햇빛이 강하게 내리쬐면 물이 말라가면서 허옇게 소금이 드러나거든요.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을 넘치도록 부어주심. 그게 이제 말씀이 물로 상징된 거예요. 염전에 물을 채워야죠. 그리고 나서 그 물이 말라가면서 소금이 되는 거잖아요. 즉 그런 염전에 소금을 만드는 과정을 이용해서 당신의 뜻을 보여주고 계시는 거예요. 그 말씀이 이제는 소금이 되기 원하심. 자, 물은 어떻게 보면 그 물 자체가 소금 역할을 할 수는 없잖아요. 물론 짠맛이지만. 그래서 그 물이 말라서 이제 말씀이 소금이 되듯이. 그래서 실체가 없었는데 실체가 되는 거예요. 말씀이 실체가 되는 것. 소금이 실체라는 거예요. 눈에 보이죠. 하얗게. 우리 안에 그 말씀이 이루어지기 원하심. 즉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소화되고 배설되면 말씀이 실체가 돼서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거죠. 주님의 말씀이 소금이 되기 위해서 필요한 게 있는데 햇빛. 당연하죠. 햇빛이 쬐지 않고 그늘진데 365일 그늘진 데 있으면요. 안 말라요. 안 말라가지고 소금이 그대로 물 속에 녹아있죠. 우리 안에 주님의 조명하심이 필요한 것. 이 햇빛은 주님의 조명, 성령의 조명, 말씀으로 조명하신다 이러죠. 자, 이러한 햇빛도 그러니까 설명이 기가 막힌 거예요. 그냥 환상만 봤을 때는 이게 뭐야 라고 감을 잡을 수가 없는데 소금을 품은 물이 주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이제 실체를 이루게 되면 소금이 되고 그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햇빛이 필요한데 햇빛은 주님의 조명이다. 말씀을 조명해 주신 거죠. 주님의 조명하심으로 그 말씀이 하나하나 소금이 되는 것. 또한 말씀이 소금이 되기 위해서는 그런데 하루아침에 마르지 않아요. 굉장히 시간이 꽤 걸립니다. 그래서 인내가 필요한 거예요. 인내. 말씀이 소금, 실체가 되기 위해서는
인내하는 시간이 필요하죠. 이는 주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것. 자, 여기서 인내는 가만히 참고 있는 게 아니고 주님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것. 때로는 가기 싫은 길일 수도 있어요. 때로는 마음이 조급해서 빨리 뭐가 됐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께서 이끄시는 대로 때로는 멈추고 때로는 가고 때로는 돌아가고 이런 것들을 이끄심에 순종하는 거예요. 주님의 이끄심에 따라가는 것이 순종하는 것. 말씀은 주님이 주시는 것. 그죠? 햇빛도 주님이 주시는 것. 자, 이건 다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신줄에도 자기 옷을 빠는 비결 5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4가지는 다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의 보혈도 주님이 준비해 주셨죠. 성령님 맑은 물도 준비해 주셨죠. 또 빛된 말씀도 주님께서 다 주셨죠. 거칠고 산한 환경, 연단받는 환경도 주님이 허락하시죠. 마지막으로 순종하는 의지, 이것은 우리 몫이에요. 여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인내하는 것. 아까 인내하는 게 뭐라고요? 주님의 이끄심에 따라 순종하는 것.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 진리하고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일치를 이루고 또 보완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소금이 되기를 인내하는 것. 시간이 걸린다면 말씀이 실체가 된다. 즉 말씀이 체화돼서 우리의 삶으로 그 말씀이 실체를 드러내기까지는 우리가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면서 인내하는 기간, 어떻게 보면 이제 훈련의 기간이죠. 그런 것들 또 소화되고 배설되는 기간에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그것이 순종으로 이루어지고 인내를 이룰 수 있다. 어린아이들은 누굽니까? 말씀이 소금이 되는 과정에 있는 우리의 모습. 지금 하늘군대와 사랑의 사도들 군사학교 1, 2기 훈련받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우리 안에 어린 마음들이 기뻐할 때도 있지만 때로는 주님의 말씀으로 넘어질 때도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받았을 때 나한테 좋은 말씀도 있잖아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크게 쓰기 원한다. 얼마나 좋아요. 그럴 땐 기쁘죠. 근데 주님께서 나는 너의 이것을 고치기 원한다. 너는 말과 양이구나. 이렇게 하면은 또 마음에 시험이 들 수도 있죠. 그런 마음들을 발견해서 버려야 됩니다. 어린아이의 마음이죠. 어린 마음들은 근데 특징이 조심성이 없는 행동들을 하게 된대요. 계속 지금 조심성 강조하고 있잖아요. 주님의 일, 즉 소금이 되는 것에 방해되는 마음들이 어린아이의 마음이고 조심성 없는 행동들을 하는 마음 자세. 말씀에 넘어지는 것은 말씀에 부딪힘이 있는 것. 아이가 뛰다가 넘어졌어요. 근데 물이 이렇게 또랑처럼 이렇게 살짝 이렇게 고여 있는데 헛디뎌가지고 넘어진 거죠. 이렇게 말씀에 넘어지는 거. 기가 막히죠? 환상 내용이. 그렇게 말씀에 부딪힘이 있어서 넘어지기도 한대요. 어린 마음, 조심성 없는 마음은. 그렇게 주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지지 못하는 자신의 어린 마음들이 발견돼야 고치든가 성장시키든가 하겠죠. 그 어린 마음은 우리 소금이 되는 과정, 즉 하나님의 빛을 받는, 조명받는 과정에서 발견돼. 주님의 빛이 조명해야 우리의 어둠, 우리의 부끄러움을 알게 되거든요. 기가 막힙니다. 그렇게 자신이 버려야 할 어린 마음이 정돈되어 가는 것. 넘어짐이 필수 코스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거의 필수 코스에 비슷하게 그런 과정이 있어야 고쳐나가게 되죠. 22년 6월 4일 새벽 3시 34분 이제 남자 영음이 들리는데 사투리로 어떻게 올라와 있어?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어떻게 거기까지 올라와 있냐는 거예요. 해서 어떻게 그만큼 성장했냐는 소리, 그만큼 우리의 성장이 빠른 영적 성장론을 아시는 분들은 광야 40년 여정 과정을 모형으로 했기 때문에 이제 오래 걸린다라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런데 그렇게 모두 다 모양은 다를지라도 그 과정은 다 필수적으로 지나가야 돼요. 모형이니까 실체의 어떤 그런 케이스니까. 그런데 성령의 이끄심을 알고 가면 빨리 갈 수 있대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행복하고 쉬운 길, 또 빨리 갈 수 있다, 고속전철을 탄다, 이런 것들이 걸림이 되는 거예요. 왜? 연단을 주구장창 받아가면서 거치고 사는 환경 가운데 죽어라 고생하면서 가는 게 연단이지 어떻게 쉽고 행복하게 빨리 갈 수 있냐? 여기 답이 있잖아요. 그냥 우리가 잘나서 남들보다 뛰어나서가 아니라 성령님의 이끄심을 받으면 빨리 갈 수 있는 거예요. 말 그대로 직선 코스죠. 어떻게 그렇게 될까요? 성령의 이끄심을 누구나 다 잘 순종할 수 있나요? 아니죠. 처음에는 다 걸림이 있고 내 생각, 내 사상에 갇혀가지고 주님 그건 아닌 것 같은데요? 라고 토를 달아요. 어린아이들 보면은 즉각 순종하는 애도 있지만 자기가 이해될 때까지, 납득될 때까지 받아들이지 않는, 거부하는 모습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주님이 큰 복을 주셨는데 바로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빨리빨리 성장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죠. 수지를 맞은 것. 다른 이들이 우리의 성장을 보고 놀랄 것. 아직은 성장 자체를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놀랄 일도 없죠. 빠른 성장을 이루기에. 하지만 그에 걸맞은 변화가 있어야 됨. 빨리 성장한다. 빨리 성장하는 것은 좋지만 그냥 성장한다는 내용만 있고 변화된 삶, 즉 삶의 열매가 없으면 그것은 또 받아들이기 어렵고 또 인정받을 수 없죠. 행실의 변화, 행함과 행실은 하나가 되어야 하는 것. 자, 이 행함과 행실 똑같은 거 아니냐 하는데 이 예레미야 기도를 통해서 주신 계시에서는 구별하고 있어요. 여기서 행함의 초점은 뭐냐? 우리 내면에 들어오신 성령님께서 운행하시는 게 행함이에요. 그럼 성령님이 운행하셔서 거기에 순종하면 행동으로 나타나겠죠? 그래서 행동으로 나타나서 열매를 맺는 게 행실이에요. 그래서 야고보서에 믿음과 행함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믿음이 있다면 반드시 행함이 있다 이런 표현이 있죠. 또 행함이 믿음을 증명하죠. 이것은 다 믿음도 행함도 다 성령의 운행하심, 성령님과 밀접하게 관계되어 있는데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즉 살아 운동력이 있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는 사람, 말씀이 조명받고 말씀이 실체화, 아까 소금이라고 했죠. 그렇게 되는 사람에게는 반드시 행실로 나타나야만 그것이 진짜라고 인정받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행함과 행실, 성령의 운행하심으로 말미암은 것이 행실로 나타나는 게 하나가 되는 거예요. 온전한 행실은 하지 못할지라도 왜 온전한 행실을 하지 못한다 그러냐면 이건 퍼펙트한 행실이잖아요. 이거는 이긴 자들, 익은 열매가 되신 분들이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익은 열매가 되기 전, 즉 생명의 합의를 이루기 전에는 온전한 행실을 하기 어려워요. 부분 좀 잘못된 행실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온전한 행실을 통해서 빛을 드러내야 되는데 온전하게는 하지 못할지라도 아직 익은 열매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온전하게 되지 못했을지라도 분량에 맞는 행실, 그러니까 익은 열매는 되지 않았지만 성장을 했으면 성장한 만큼의 행실이 나타나야 된다는 거죠. 이제는 그것을 위해서 더욱 조심성을 가져야 됨. 능력이 없을 때에는 조심성으로 행실을 정돈할 수 있음. 자, 온전한 행실을 할 능력, 즉 생명의 능력이 생명의 합의를 통해서 예수님의 생명이 내 영과 합일되면서 가능한데 그 전에도 조심성으로 어느 정도 행실을 정돈할 수 있다. 또 행실을 바르게 할 수 있다는 걸 말씀해요. 조심성을 통해 버려야 될 행실이 정돈되는 것. 하나하나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 함정이 있는 어떤 길을 간다 그러면 조심성 있으면 함정이 8개다 그러면 그 중에 한두 개 걸릴 수 있죠. 그러나 대체적으로 피해갈 수 있잖아요. 조심조심 가면. 근데 막 나는 괜찮아 하면서 막 가면요. 8개 다 걸리겠죠. 이런 것처럼 좀 실수나 잘못을 줄일 수 있는 거예요. 조심성이 있다면. 우리는 행실의 능력이 없음. 왜 없냐면 생명의 합의를 통해서만 이룰 수 있기 때문에 아까 익은 열매가 되어야 생명의 능력이 나타난다고 그랬죠. 그때만 온전한 행실을 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밑에서는 아무것도 못하냐? 조심성을 가지고 행실을 조심해서 조금이라도 온전한 행실에 가깝게 할 수는 있다는 거죠. 하지만 우리는 행함을 통하여 우리가 버려야 할 행실들이 버려지면서 정돈되는 것. 그 익은 열매가 되기 전까지는 이렇게 성령의 운행하심을 따라 순종함으로써 버려야 할 행실들이 하나하나 버려지면서 정돈되는 것. 이것이 조심성을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조심성을 가진다는 것은 내 생각에서 나오는 자의적인 조심성이 아니라 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세를 갖추는 것. 내가 스스로 이것은 조심하자, 이것은 이렇게 하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주님의 음성에, 주님의 뜻에 주의를 기울이는 거예요. 이게 성령의 이끄심에 늘 귀를 기울이며 조명하심을 보는 것. 그러니까 내가 옳다고 하는 것을 하면 그건 자기 의로 하는 것이고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 주님의 뜻이 있는 것, 주님의 의를 알아야지 주님의 의에 순종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조심성.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인지를 늘 염두에 두며 자신의 마음을 살피는 것이 조심성을 가진 자의 자세.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하나님이 원하실까?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이것일까? 이런 걸 계속 살피는 거예요. 조심성이 없는 자는 그러한 마음이 없음. 늘 행실에 실수를 하게 되는 것. 우리는 더러운 행실의 옷을 빨아야 하는 것. 하지만
자꾸 능력이 나가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있음. 즉 연단이라는 건 뭐냐? 자기 옷을 빠는 것이거든요. 근데 많은 경우에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것, 이것을 뭔가 상급이 많다 생각하고, 즉 예전 같은 경우는 큰 교회를 세우는 게 목회자들의 꿈이자 또 굉장히 성공한 목회라고 생각하는 거죠. 지금은 이제 그렇게 생각하는 목회자도 별로 없을 것 같은데, 어쨌든 큰 교회 만들면 성공한 목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아직은 많이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런 외적인 것이 아니라 한 사람의 영혼의 성장, 여기에 초점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것을 위해서는 행실의 옷을 빨아야죠. 근데 이제 자꾸만 뭐 기적을 행했냐, 몇 사람 살렸냐, 뭐 이런 병을 고쳤냐, 이런 것들에 초점 맞추면 안 되는 거죠. 능력은 주님과 하나 됐을 때 자동적으로 나오게 돼 있어요. 그리고 주님이 주셨을 때, 필요할 때 그 능력이 나오게 되겠죠. 이것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버려야 할 행실을 성령께서 조명하시며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의지를 드릴 때 성령께서 나의 행실의 옷을 조금씩 조금씩 정결하게 빨아가시는 것. 여기서 주체가 누구냐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조명하시고 성령님이 이끄시고 성령께서 나의 행실의 옷을 정결하게 빨아주셔요. 예수님의 보혈을 또 맑은 물을 사용해서.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할 일은 뭐냐? 그 성령의 이끄심에 순종하는 의지를 드려야 돼요. 이건 우리의 몫이에요. 지금은 능력이 나갈 때가 아닌, 즉 생명의 능력을 나타낼 때가 아닌 깨끗함을 입어야 할 때, 모든 건 때가 있어요. 그 더러운 것을 버리며 비워야 할 때.